스바냐 1장 7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세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시간에 이어 1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어문, 제2구역, 그리고 작은 산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문은 뭘 얘기를 할까요? 어떤 문의 이름 같은데, 그렇죠? 물고기문, 그런 의미겠죠. 우리나라도 예전엔 서울 4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죠. 이름마다, 그 문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이름을 줬습니다. 인이 예지신의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흥인, 지문, 동대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을 의롭다 해서 돈의문이라고 적었죠. 그리고 남대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숭예문입니다. 북대문은 홍지문이죠. 인이 예지, 인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지혜롭다. 유교는 하나가 더 있죠. 믿을 만하다, 신. 그래서 인이 예지 신, 이 신은 보신각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에도요, 예루살렘을 통하는 문을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경우에는 양문이 양문 곁이었죠. 양의 문이죠. 양이 드나다는 문입니다. 그러면 또 미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만나죠.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문, 물고기, 생선, 상인들이 문을 나가면은 물고기 어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어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구역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제2구역, 제1구역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우리 안산으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안산의 번화가가 저 원곡동 쪽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가 거기가 제1구역입니다. 그러다가 제2구역을 만들었어요. 신시가지입니다. 신도시로 이쪽 지역에다가 전철 저쪽 지역에다 신도시를 만들었죠. 그렇게 제2구역이에요. 자, 어시장이 있다. 상업적으로 되게 활발했던 곳입니다. 신도시,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활기가 있는 곳이에요. 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에 올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여기 막데스라는 지역에 나와요. 이 지역은 움뻑 파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상업지구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은이 판매되어지고 그때 금이나 은이 그들에게는 화폐의 통용의 기본이었죠. 그것들이 운영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요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상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활발하고 활발한 곳, 활달한 곳, 그것이 바로 이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그리고 무너지는 소리가, 그리고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적으로 터전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올바르지 못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까? 현실은요 이렇습니다. 이익 창출을 위하여 그들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화의 형성이나 상업지구들이 생각이 되죠 것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이익이요, 모든 사람이 이익이라는 것을 사로잡히는 순간에요, 우리는 진리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익 창출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덕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의 이득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는요 이득이 아니에요. 이윤 창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그리고 못 먹고 헐벗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생명의 존엄성,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기독교에는요.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게 밝은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도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내가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서 벌하시겠다라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자예요.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어서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퍼런 눈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겠어?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등불을 찾아 두루 찾아서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누가 했죠? 네, 니체가 했어요. 프레드리히 니체가 했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까요? 의도는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니체의 이 말이요, 즐거운 학문에서 메시나에서의 전원시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와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인 하나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을 찾노라. 나는 신을 찾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이 광인이 이야기하는, 미친 사람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슬슬 재미도 볼 겸 놀리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이 집을 나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이 우리 막내 아들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나 봐 라고 웃어요.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이 웃기를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숨바꼭질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숨었거나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나 봐. 아니면 걸어갔든지. 그러면서 광인을 둘러싸면서 조롱 섞인 말들로 이야기하고요. 그러자 이 광인이 그 군중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어디로 갔냐고 내가 알려주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을 죽인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요, 니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것입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것은 신이 진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죽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할까? 그건요, 우리가 신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였냐? 우리가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처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님의 내석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 그거는 신을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을 죽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지 않을 거야.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은요,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부끄러움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잖아.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벌을 안 내리잖아. 내가 11조를 띄워 먹어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왜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두루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벌할 것이야. 그 벌이 뭡니까?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며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걷어들이면 너희 있는 모든 것들 쑥 하고 사라질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야. 이것이 스바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이제 내가 새 생명이 되어졌다면요,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언행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